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후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늘 저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해요.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이제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게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이튿날 이제 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빌립 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여기서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날짜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둘째 날에 어떤 날이 있었고 그 둘째 날 위에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사역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가나에 지금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당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과 예수님이 아마도 친척관계였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친척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신랑의 그 주인공,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또 이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친척관계고 제자들은 그 주인공과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초청을 받은 이 결혼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혼인잔치는 아주 기쁨의 장소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큰 기쁨의 그런 시간들이고, 또 그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온 많은 하객들에게도 큰 기쁨의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가득한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다. 엄청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잠시 살펴보면 구약에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이라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삶 속에 만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기쁨이 부족한 거.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거. 삶 속에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걸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보류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가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한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기쁨의 장소인 결혼식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삶에 이런 일과 저런 일과 이런 많은 문제들 인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슬픔은 끝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신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의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기쁨의 장소인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희락을 누리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연고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떤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만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잠깐 동안은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